면서 참 오늘 부르신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되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저는 참 이 11월에 이 한 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1년에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가 인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부족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11월 한 달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감사를 좀 이렇게 촉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만약 11월 감사의 달이 없었다면은 혹시 우리의 감사가 얼어붙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저의 간절한 이 마음은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감사가 혹시 얼어붙기 일보 직전에 있다면은 다시 감사의 마음을 좀 녹여서 감사가 좀 회복되는 놀라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달의 시리즈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주일날 해당되는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한 감사의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정말 이 거의 절규에 가까운 이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종교 성전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고통과 함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법적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멀리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이들은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요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멀리서 그 나병 환자들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유 재수 없다 오늘 부정 타지 말아야지 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 만나요. 그리고 늘상 하던 일대로 법적상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칩니다. 자,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멀리는 그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할 때는 그냥 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시고 할 때마다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장, intestine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내장이 끓어오르는 연민, 이 동정, 이 긍휼함을 주님께서 가지셨어요. 오늘도 이들을 예수님께서 끓어오르는 내장의 연민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느낀 적이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는 시선은 늘 따가웠고 차가웠고 경멸한 눈초리, 그리고 그들 혐오감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는 존재의 그러한 시선을 그들은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은 늘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께서는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죄를 쉽게 우리가 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거침없이 못 박고 지나가는 죄인들이 막 머리 흔들면서 모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침뱉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이다. 늘 긍휼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도 늘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의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자, 이 분명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한 100m 선상, 50m 선상, 확실하지는 않지만 멀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는데, 그럼 예수님도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내라 하고 외쳤을까? 외쳤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멀리서 말했다는 말도 없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다가서서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서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설사 안 하셨더라도 그래서 본문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보시면 항상 그러셨어요. 그는 창녀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셔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세례장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율법으로 부정된 시체도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시고 얼굴을 만져주시고, 주님은 늘 그렇게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하늘의 것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영혼을 그 피 묻으신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그 점을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들의 몸이 고침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당신은 혹시 내 몸이
고침을 받으면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오케이, 그 병이 나았다라는 증명서를 써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가정이나 뭐 사회나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래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냥 믿고 여전히 몸은 나병 환자의 몸이지만은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이들이 완전히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네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어라. 이런 주님의 그 요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요, 순종이 함께 가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거기는 믿음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 믿음으로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의 경고를 듣고 산 중턱에서 무려 100년 가까이 방주를 순종하며 지었대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70세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떠났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스파이들을 자기 집에 숨겨줘가지고 그 순종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순종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하고 염려하지 않는 순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은 항상 기뻐하는 순종을 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순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가 벌써 11월 달이 이제 벌써 접혔는데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했다면은 순종하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예요. 그렇죠? 또 내가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감사예요. 그렇죠? 또 순종하고 또 이런 결과를 경험하는 것도 또한 감사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나병 환자의 그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더 큰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발견하는 한 믿음을 보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본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관찰했던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나병이, 불치병이 고침 받았으니까 아마 누가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의사로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았다는 신체적인 현상보다도 누가가 제일 관심 가지고 강조 있게 다룬 그 초점은요, 바로 10명이 다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받은 자들의 반응을 더 누가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본문을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아니었더냐, 어떻게 그 병 고침 받은 9명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주님께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병 고침 받았으면은 당연히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 이상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So surprising. 야,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징 하시는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서프라이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서프라이징은 하셨지만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상하다. 9명도 고침받은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9명은 내게 와서 너처럼 감사함이 없더냐? 주님께서 이상하게 아주 서프라이징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 순종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도 놀랍지만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에는 아이러니가 있대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감사할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감사의 아이러니예요. 이 대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 그런 뭐 부족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이런 말 했어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없었었다. 반면에 일평생 삼중고로 감내했던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대요. 정말 감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참 이 아이러니를 봐요. 마땅히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9명의 나병 환자, 수십 년 정말 괴롭고 멸시당했고 고생했던 그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 서프라이징하고 놀라운 아이러니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프라이즈는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보게 될 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다면 다른 9명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늘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린 저기 저 이방인들처럼 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뭐 선민이고 우리는 뭐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정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조하시면서 어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9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가 있고 이방인 외에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더냐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구보다도 마땅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거기에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과 특권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감사가 없지는 않을까요? 아까 저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나 여기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증상이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나병이란 것은요, 바로 무감각증, 이거 신경마비 증세예요. 전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가셨대요. 말씀 마치고 친교하는데 보니까 한 나병 환자 교우가 발바닥을 막 긁고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발바닥에 대못이 박혀있더랍니다. 대못이. 그런데 전혀 통증은 모르고 대목 주위 부위를 막 긁고 있더래요. 통증을 모르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몰라요. 통증을 모르니까. 바로 이러한 나병 환자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감각증, 영적 신경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뭐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고, 안 되면 운이 나빠서 안 된 것이고, 내가 뭐 노력해서 잘 된 것이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경마비 증세, 무감각증, 이것이 바로 영적 나병이 걸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증상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칼바르트에게 하루는 물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이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차이 하나 있지, 감사라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영원한 감사가 있지. 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요, 언제부터 나병이 걸렸는지 정작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감사 신경이 언제부터 무감각해져요. 이 감사 신경이 언제부터 마비가 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지나가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떤지 감사가 신경이 마비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을까요? 순종하며 복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말씀 보니까 또 하나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10명 중에 9명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너무나 흥분되어 가지고 이들은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빨리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이제는 이 문둥병에서 좀 해방되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한 명은요, 딱 자기의 몸이 치유받은 것을 알았을 때 180도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아주 큰 이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9명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그 한 명의 말씀을 하시죠. 본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만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구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스폴즈 목사는 이런 말했어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감사할 일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않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축복도 행복도 상급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있는 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행복도 되지 않고 축복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라이피 곱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벌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죠. 감사하고 있지 않는 내 삶 자체가 벌이래요. 벌. 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벌은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는 또 하나의 믿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명이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9명은 어디가 있느냐. 아주 섭섭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시자고요. 내가 10명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섭섭하죠. 한 15년 동안 그 앰뷸런스 운전을 하면서 수천 명을 살렸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수천 명 가운데 자기에게 정말 감사 카드 보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돌아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9가지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 못한 것으로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9가지 못한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해준 것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늘 그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주신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땅히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이 9가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온 한 명의 사람, 우리는 이 두 가지 대조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이 9명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은 한 명에 속해 있을까? 자, 보세요. 말씀에는 10분의 1 비율입니다. 자, 감사하지 못한 사람 9명과 감사한 사람 1명, 10분의 1 비율이에요. 저는 오늘날 10분의 1 비율이 우리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금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한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분의 1은 넘을까요? 당연히 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감사하는 믿음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명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9명, 그 무감각한 9명에 속해 있을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뇌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우리 뇌의 용량이요. 한때 그 뉴욕 그 쌍둥이 빌딩 그 전체의 컴퓨터를 다 깔아 놓아도 더 훨씬 앞서가는 용량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이 일평생 살 때 뇌의 용량의 5%밖에 사용을 못하고 죽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도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5%도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대요. 저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잘 안 바꾸는 이유가 어차피 바꿔도 다 못 사용할 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분께 몇 %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행동이 과연 몇 %의 감사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을까? 전 여러분들 제가 금년 이번 11월 달에 100% 감사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리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감사가요 한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만 가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의 감사가 10분의 1에서 5%에서 더 끌어올려지면서 감사 넘치는 한 해의 마무리, 감사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지철에 깔려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적 신경마비로 감사 무감각증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 신경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좀 더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